오늘 매주 듣는 이게 찬송이지만 오늘 그 찬양대 특별 찬양이 또 새롭게 새로운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저도 따라서 불렀는데 제 목소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네, 사실 이게 우연히는 없지만 오늘 준비한 말씀이 제가 일부러 찬양대 그걸 듣고서 한 건 아닌데 거기에 그 찬양대 오늘 부른 찬송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 다 들으셨으면 사실 설교 드릴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참 진짜 그것을 제가 찬양을 그걸 할 줄 알고서 제가 준비한 거 아닌데 그러나 좀 반복적이긴 하지만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찬송 좀 줘보세요. 그게 오늘 찬송이 그 이름이 뭐죠? 여행길, 내 여행길인가? 인생은 수많은 여행길인가?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길인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걸 알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길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이 전체를 보는데 다 읽을 수 없고요. 제가 빠른 속도로 앞에 부분 읽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인간 종교인 사울이었을 때의 그 과거의 삶을 간단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1절, 3절 생략하고 4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게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분, 뒷부분.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부복을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시면 2주 전 8월 18일 날 주일에 이 처음과 끝, 시작과 끝마침, 마지막, 그리고 알파 오메가, 이 내용에서 여러분은 이 끝부분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불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떠난, 결정적인 말씀을 할 때 다 주님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있고, 또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몸이 떠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떠나 있었던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면 아주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요새 인권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에 걸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아마 고소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이 마귀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유대인 보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뱀들과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 이것을 또 적용해 보면 전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후자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철학 이론 중에 하나인 윤회설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 동물로 태어나고 곤충으로 태어나고 버러지도 태어나고, 이런 윤회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누구나 신자든 불신자든 공평하게 한 번 인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는 흔히 이 인생을 걸어가는 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길이다. 오늘 이 3장, 빌립보 3장에는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평탄하게 죽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태어나서 평탄하게 믿고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태어나서 평탄하게 살다가 평탄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고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잠언 기자도 얘기하고 전도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여기의 주인공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극적으로 정말 우여곡절이만, 그런데 어느 시점에 아주 인생길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목적지가 완전히 다시 뒤바뀐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육체를 신뢰했었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당시 유대 사회에,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정통 유대 종교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는 절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사울의 길을 걷다가 이제는 반대의 바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최고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그 외의 것은 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외의 것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자가 배설물로 번역했지만,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네, 똥입니다. 이거 그 표준말이에요. 여러분, 똥 싫어하지만. 이 성경도 그대로 똥을 쓰고 있어요. D-U-N-G, 똥. 네. 근데 좀 점잖게 쓰려고 배설물 하는데, 이거 단지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의 전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살다가 여기 우리가 7절에 읽은 것처럼 어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거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인생의 길 중에서, 인생의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이는 물리적인 길을 걷다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미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아니면은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물리적인 길을 가다가 그는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찾게 됩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인생의 길이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려면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180도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얘기합니다. 오후에 이 180도에 관련된 것도 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도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돼요. 180도는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거듭남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방향이 같으면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 후에 여러 번 간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간증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그 말씀입니다. 유대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붙잡혀서 서서 간증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사울에서 바울로 되게 하셨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이 영적 경험이 사울의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름을 받아서 헌신해서 이제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는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섬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을 갑니다. 저는 인생길이 없는데요. 여러분 보이는 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길, 짧으면 짧은 길이 있고 길면 그 긴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수많은 세상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이 만나는 관점에서는 그 길은 인생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 목적지를 여기로 정했습니다. 11절에 오는 것처럼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한다. 어찌하든지 나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도달하려 한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때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고 이때쯤 되면 눈도 시력도 나빠지고 몸도 연약할 때일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는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그때 부활, 그 시점에 그 장소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종착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 보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 종착지가 그분 아니라면 이건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법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길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여정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그 시점에, 그 장소에 도달하기까지, 곧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 여행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끝나는 곳, 거기에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거기에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이 거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둯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아직 그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지금 밀치며 나아간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외에는 다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다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 똥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곳, 그 상을 위한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한 어느 시인, 자매, 이 애가, 미국 자매가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곡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언덕이 날 부르네. 이 제목입니다. 하늘 저편 거룩한 천국의 언덕이 저 세상 바다 건너편에 있는 빛나는 집으로 날 부르네. 그것은 성도들이 있고 부상의 면류관이 있는 곳. 저 하늘 본향 언덕이 나를 부르네. 하늘 저편 내 눈에 보이네.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우리의 왕 주님이 계신 곳, 그 본향 언덕이 나를 부르네. 내 영혼을 가두는 이 몸의 장막문이 깨어져 활짝 열릴 때, 갇힌 내 영이 자유로워질 때, 난 날아가리 힘센 독수리같이 본향의 언덕이 나를 부를 때.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이 노래를 들으면 그 가사 자체가 참 감동이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미 내가 잡았다, 붙잡았다, 이루었다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여전히 이제 물리적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이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침이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여기서는 완전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완전한 자들, 도대체 이 완전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완전한 자들은 인생의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의 상태, 평안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결점, 무지의 상태, 정말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무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계속 주님을 향해
성장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나는 우리 완전한 자들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안에 튼튼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완전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여기도 완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완전한 자들은 세상에서는 보면 볼품없이 보이더라도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완전해지는 것, 성도들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우리를 휘감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헌신한 전임 사역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4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착을 하면 다음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말씀,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 여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정착한 사람들은, 튼튼히 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무슨 불법이나 허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향이 이미 정해진 사람, 그 방향에 한눈 팔지 않고 그 목표만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땅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종착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요란한 일들에 대해서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향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평안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걱정과 근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요즘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요즘뿐 아니라 세상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평이니 공의니 정의라는 화려한 말 뒤에는 항상 악이 존재하고 아주 약하고 간교한 그런 사람의 본성이 있고 탐욕스러움이 있고 위선의 극치가 거기에 있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도 있고 집이 몇 채나 있고 또 재산이 수십억 있는데 무슨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 그러나 여전히 눈이 땅에 고정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 것은 결코 손실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이 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늘 내 유익이 돼야 되고 내 보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깊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누구 특별한 게 아니라 이 국가, 민족을 징계하는 과정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에 완전히 함몰돼서 이제는 악인지 선인지들 분간을 못합니다. 사회주의 세상을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그 유익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입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뒤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얻는 것들을 서로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탐욕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은 용어도 모르는, 그런 기술도 모르는, 소위 이야기하면 자본주의 최고의 재테크 법인, 이런 것들도 수십억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 세상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불을 뗄 때 처음에는 미지근하니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사상이 너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건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나 마크스 레닌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주체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본 양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입니다. 기본 양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기본 양심은 나중에 무뎌지고 맙니다. 이 윤리와 도덕으로는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본 양심, 살아있는 양심으로 그것을 버텨보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믿음에서는 그것이 쓸모없는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위선과 탐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과 탐욕은 누구든지 사람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자꾸 제어를 합니다. 왜 사상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죄하는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진영 논리로 말하면 이쪽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군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무신론인데, 다른 말하면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 나는 서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이 나온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아. 이런 사상, 이런 이념을 가진 것들이 바로 이론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이 땅의 일들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의 일들이 최고의 목표예요. 최종 종착지예요. 그런 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일들은 수없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더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믿기로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운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심령은 늘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눈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면 뒤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늘 평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지금 북한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며칠 전, 아니 바로 어제 본 그 북한 동영상, 그렇게 무더운데도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지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서 늘 배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데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쫓기는 몸입니다. 욕먹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는 박수치지 않습니다. 늘 핍박합니다. 쫓겨다닙니다. 이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 지혜자들이 주는 게 아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주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난 속에 있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환난 당하지만 내가 평안을 주니까 그 평안 속에서 거하라 말합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결정돼서 세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 가치로 여기고 가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평안을 모릅니다. 제3에서 오는 놀라운 평안, 죄를 다 용서받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될 때의 그 평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를 쓰면서, 성경을 쓰면서 이런 이 어구를 아주 빠짐없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영어로는 peace예요.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돈 많고 그래도 어느 정도 풍족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고,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김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길을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 반주자 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을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저와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게 몇 장이죠? 681장. (1절) (3절) (4절) 1절, 3절, 4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모르시는 분도, 이 곡을 잘 모르시는 분도 함께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의 길, 육지로 바다로 다녔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여행길은 하늘 높은 곳 올라갈 때,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나를 주님께 인도한 대언자들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또한 사도들과 주님 만나는 때 보는 그 순간 알아보래.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여행 떠날 때마다 그 무거운 짐 내게 큰 부담 주었지만 그때 이 세상 물건 필요 없겠네. 나의 마지막 여행할 때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평안합니까? 순탄할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 인생의 길의 방향과 목적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길이 분명히 바뀐 사람이라면, 세상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러주실 것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여행, 행로를 따라서 걷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인생의 길을 완전히 유턴하지 않은 사람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의 길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종착지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속히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분명히 인생의 길에서 마지막 여행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어느 방향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 하늘의 상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땅의 일들이만 남아있는 곳, 이 땅이 종착지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 최대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정해진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 아직도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찾아가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 선한 시민으로 살지만 여전히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